할렐루야 아멘. 수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큰 재난이 멈추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주님, 이 모든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루하루 망가뜨리는 끊임없는 악한 마귀 사탄이 던지는 유혹 속에서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감당하는 주의 종 김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그 모든 말씀이 큰 감화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나이스 페리에 가서 우리 야외배를 했는데요. 약 20분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천연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안식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원에서 결의한 바대로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예배는 이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으로도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전과 같이 시청하셔도 또 동참하셔도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최왕훈 형제와 김미연 우리 이 두 부부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사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또 그곳에서 함께 또 새로운 거처에서 우리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볼 말씀을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는 그런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에 답한 90%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그 특권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선택해보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설문으로 기도에 관하여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를 그 응답의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을 했는데 약 40%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응답받는 그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받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은 나의 시간에 그 기도 응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서두에 보면은 왕 이름과 날짜가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의 이름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그 유대력,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을 하겠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 달력으로 치면은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왜 뜬금없이 이곳에 날짜가 언급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갑자기 날짜가 언급될 때는 뭔가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중요한 그런 사건, 예를 들면 왕의 출생, 왕의 즉위, 또 외적이 침입한 일, 또는 왕이 사망한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연대, 이 날짜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일을 강조할 때, 그럴 때 날짜, 이 연대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갑자기 날짜를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날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 왕과 관련된 날짜가 동일한 이 책,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어떤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왕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날짜, 이 달만 다릅니다. 2장 1절은 니산월인데 여기서는 기슬루월이라 했습니다. 이 기슬루월은 유대 달력인데요. 11월, 현재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이 하나니라는 동생 이름이 있는데 이 하나니가 그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형 느헤미야에게 어떤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또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 14일을 마지막 이 교회 예배를 끝으로 우리가 다시 7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를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께서 제가 전화나 또는 교회 지남이나 교과책을 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정말 이 매 안식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소망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황폐한 조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그가 갖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사인을 주신 때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11월 전년도 11월 11월쯤 기도했으니까 약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가 넉 달 전에 기도했을 때 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시원하게 좀 속전속결로 응답해 주시면 좋지 왜 그렇게 뜸들이고 조바심 나게 했습니까? 제가 2000년 1월에 이 미국 땅에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36 외국어학원 영어학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당시 어학연수생을 데리고 인솔자로 또 와서 그 어학연수생들을 현지 감독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약 3주간 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어학연수생들의 그 프로그램에 이 관광도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솔자도 학생들을 인솔하기 때문에 함께 그 올랜도에 있는 뭐 디즈니 월드 그다음에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그 우주선 발사하는데 뭐 이런 데를 난생 처음으로 저도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풍요롭고 사람들도 아주 나이스하고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는 나라 이름 그대로 미국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7년도에 그로부터 7년 뒤 앤드루스에 유학 왔을 때 모든 것이 그때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왔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과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적응하기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속도였어요. 속도. 모든 일이 이 미국은 느려 터졌습니다. 관청에 일 보러 가면 기본이 반나절 걸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속이 더 터졌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뒷사람 목이 빠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시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같았으면 바로 뒤에서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그 뒷사람 좀 생각해서 빨리빨리 좀 끝냅시다. 난리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차례가 됐을 때
한국식으로 뒷사람 생각해서 영문을 간단하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이제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해서 이제 지금은 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되면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일 처리 다 하고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 게 있으면 그 창구에다 물어보고 뒷사람 전혀 신경 안 쓰고 천천히 저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속도에 있어서 참 저를 답답한 게 뭐냐면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이 한국은 이 전 세계에서 IT가 굉장히 제일 발전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아파트에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뭐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오후에 받기 시작하면 다음날 오후에 끝났어요. 24시간 걸렸어요. 24시간. 학교 행정도 너무 느려 터지는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한국 같으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주는데 세워라 내워라 몇 번씩 찾아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4달이라는 그런 시간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때, 즉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슬루월에 드린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드린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모시던 페르시아의 이 왕 아닥사스다는 겨울에는 기후가 온화해서 살기 좋은 그 바벨론 지역에 주로 거주하다가 봄이 되면 또 이 제국의 수도인 이 수상궁으로 돌아와서 국정을 돌봤습니다. 고국 소식을 듣고 울며 탄식하던 그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리던 기슬루월은 겨울이었어요. 11월, 12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임금이 왕궁인 수상궁에 있지 않고 저 따뜻한 바벨론 지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아닥사스다는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와서 국정을 돌보며 이 궁에서 자주 파티를, 연회를 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때, 이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산월 3, 4월 어느 화창한 이 봄날 이제 이 아닥사스 왕이 국정을 다 끝내고 왕비와 함께 기분 좋게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이 연회를 위해서 술을 들고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갔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 왕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함부로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임금님들이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바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찾습니다. 은행을 찾아가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뭘 하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답답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복음서에는 그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예민한 영적 이 통찰력을 갖고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물었을 때 즉시 폐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찰나의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죠?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권력자 앞에 섰을 때, 즉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대통령에게 해야 할지 그 적절한 대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나 권세가 앞에 섰을 때 짧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짧은 순간에도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물을 이 잠언 기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본물이라고 했지만 수로로 The channel of water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는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수로 안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수로처럼 왕의 마음의 방향을, 즉 왕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자신의 그 비전을 도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센트럴밸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 북가주 합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목회 채용을 위한 잡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합회에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북가주 합회가 이 세크라멘토로 이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플레전 힐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영어가 잘 들리지만요, 이 긴장하면 영어가 잘 안 들려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긴장을 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제 합회장 만나서 합회장님이 이제 영어로 질문하고 제가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긴장하지 않고 또 합회장님이 얘기하는 그 영어를 잘 듣고 이해해서 또 거기에 적합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답을 합회장님 질문에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정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봐도 합회장이 물어보는 거에 제가 바로바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방문을 갈 때, 신방을 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가 방문을 갈 때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순간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느 집사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의 만남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위한 필요 적절한 그런 말씀도 성경절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요, 이 성경절이라 하다면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묵도라는 것은 잠깐 찰나의 기도죠. 그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한순간 어느 때든지 항상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잠깐 그 찰나 기도를 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왕에게 쫙 브리핑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른 말로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려서 갈 것이고 언제 갈 것이고 언제 출발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폐하 잠깐만요.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모일 수상궁을 출발하여 어디를 거쳐
모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며칠부터 성벽 재건 공사에 돌입해서 며칠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을 하고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몇 월 며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수상궁에 몇 월 며칠에 도착하여 몇 시에 바로 폐하에게 경과 보고를 하겠나이다. 느헤미야는 왕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지도를 보며 모든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마일 정도인데요. 여러분, 페르시아 127개 도, 지금으로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가 있는데 어느 도를 지나갈 텐데 왕의 특별 통행증,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자를 주셔서 통행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문과 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내가 머물 집을 지을 목재가 필요한데 왕궁의 살림을 관리하는 장관에게 명을 내리시어 목재 사용에 관한 특별 허가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목재 관리 장관 이름까지 다 파악했어요. 문과 성곽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성의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지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기도만 하지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지만 반대로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을 52일 만에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유스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스들이시여,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먼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우리 유스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첫째, 느헤미야처럼 내 시간,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시로,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마다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특히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순간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짧고 아주 순간적인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그 기도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간합되고 또 결국에는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센트럴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며 친구 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웠던 때에 주 내게 속삭이며 두려워 말아라 평화와 안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곤고한 세월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써 원수를 이겼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곤고한 세월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 시간표를 따라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